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너희 자신에게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형제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에서부터 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속이지 말고, 하나하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서 실천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에베소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지 라고 오해할 수 있죠.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베이스에 유교적인 것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체면을 중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권면에 대해 보통 성도님들은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야고보서의 권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의 바탕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그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결심이나 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셨던, 제자들이 결국 성령님을 영접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즉 이 시간은 상징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약 3년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그것과 동일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또 교제하며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시는 것이죠. 창세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있기 전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1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시작이 되었던 온 우주 삼라만상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너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 즉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적인 성숙이 있기 전부터 선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율법을 배우고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예비해 놓고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네가 확인하고 깨닫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아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이 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죠.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즉 만물의 조물주이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다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즉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겠지. 그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조물주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 그분이 계셨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부르는 조물주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많은 책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선택, 그것이 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찬송해야 하고 그 영광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도 한 번 더 보시겠지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심은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유는, 선택하신 이유는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선택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있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 하나이기를 원하니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들어갈 만한 것을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계신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과연 나의 기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성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소홀할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감이 소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과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좋은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또한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놀라운 신적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고 또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게 속한 놀라운 지식의 비밀, 지혜의 비밀들을 우리는 깨닫고 있죠. 이 놀라운 특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합당한 것이라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썩어질 것에 소용되어 있다면 기도 응답이 없을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전제 조건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 포함된 것을 기도할 때입니다. 바른 기도와 바른 응답과 바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세상에 시간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